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을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우리 함께 읽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우리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이 시편 37편은요, 이 조금은 특별한 이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큐티책 이 우측 페이지 왼쪽 하단의 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 40절로 이루어진 이 시, 이 37편입니다. 37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연의 첫 문자로 삼는 이합체시, 아크로스틱 포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는 총 이 22개의 자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22개의 자음을 순서대로 각 문장의 첫 문자로 사용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글로 예를 들면 가나다 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다 순으로 첫 문장의 글자를 따서 글을 지었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해주는 따뜻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이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 자음에 따라서 이 시편 37편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요, 이 아까 각주에서 보았듯이 이합체 혹은 답관체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시편 37편이 독특한 이런 문학적 구조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합체 구조의 시는요, 이 암기와 교육, 또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파벳 구조로 쓰여지면 이 내용을 피교육자들이 좀 더 쉽게 암기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편 37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합체 시 구조의 형태를요, 이 지혜의 시인 잠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37편의 시편이요, 이런 목적을 두고 쓰여진 이합체 구조의 시라는 것, 그리고 이합체 구조의 시는 암기와 기억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37편은 꽤나 중요한 시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그 진리를 이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그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다루고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우리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이 제목 안에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와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일 것입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악으로 기운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악한 곳으로 옮겨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이 노여움과 격분으로 대변되는 이 우리 안의 이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악한 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의 변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요, 뭐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마냥 또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 이런 감정들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불평과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인들, 근데 그 악인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살고 아주 득세하는 모양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난다라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이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악인들의 득세, 악인들의 잘됨.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악인들의 득세함은요, 어쩌면 기정사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분노가 또 우리의 불평을 더 야기시키는 기제가 무엇일까요? 그런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고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의 그 기저에는요, 바로 이 억울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늘 힘들고요, 어렵고 그냥 삶이 고달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없이 사는 저 세상의 아무개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더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원통함과 억울함, 그런 부당함 속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분노와 불평들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가지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에서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불평의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자리로 옮겨가게 만든다는 점이 우리의 인생에 이 감정이 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얘는 나도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들과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모양과 그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죠. 짓밟고 빼앗고 쟁취해내면서 그들에게 절대 꿀리지 않는 그 삶의 위치로 결국엔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삶에는 더 이상 무엇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양과 악한 자들의 그 삶의 형태를 따라서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 세상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쟁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인생 안에는 결국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에는 결국 말씀이 없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겉보기에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악한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인들의 득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방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들,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사실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결국 그 모든 우리의 삶은 그러한 악한 자리, 악한 곳으로 기울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억울함과 원통함, 이 분노와 원망의 감정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만드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들이죠.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2절과 9절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어쩌면 부러워하는지도 모르는, 혹은 우리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악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2절과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모두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함을 다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위로를 얻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들에 대하여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무책임하고 방관자와 같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살아가는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 다 다루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은요, 그들의 악함도 알고 기억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그 삶의 인내와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의연함들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땅이에요. 땅은 곧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 이 말씀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단순히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통쾌한 복수국이 펼쳐지는 그런 짜릿한 그것이 아닌,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감정, 그런 어떤 복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도 나를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날의 모든 수고와 우리들의 애씀을 아시고 나의 모든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과 그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조금은 더 좀 높여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상과 동일한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과 동일한 기준과 가치대로 나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기쁨도 또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이 분노와 절망, 탄식과 원망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요, 내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요, 4절의 말씀,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본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이고 어떤 불신적인 감정들을 모두 걷어내어 주시고 결국 나의 삶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 모든 예배와 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이 온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여 지게 해달라고, 또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과 진리의 선포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일은요 학습과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학습, 세례, 입교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한 공동체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내일 있은 학습과 세례와 입교식, 그리고 오늘 예수 영전 모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의 충만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예배를 두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